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만우 지사님 절 보면서 씨 웃으시니까 저도 씨 웃어줘야 되겠네요. 마지막이네요. 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애틋하면서도 슬프면서도 기대가 되면서도 서로의 안녕을 위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오늘 설교 뭘로 할까? 본문을 뭘로 할까?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언제 행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 1절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유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하여 먼지가 많았고 당시에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다녔기에 바깥 출입했다가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을 씻습니다. 부유한 집의 경우는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지만 종이 없는 일반인의 가족은 출입구 근처에 물을 떠놓고 직접 자신의 발을 씻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준비하여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려 할 때 무안에서 선뜻 발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자신의 발을 씻기시라는 것을 만류하고, 또한 8절에서는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하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게 강력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셨고, 8절에서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15절은 예수님이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본이 보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려면 말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며 섬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섬김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일깨우고 그들의 의식 속에 확실히 심기 위해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면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기에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제자들만 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어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흉내낼 수 있을지라도 몰라도 진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섬김의 정신을 가지는 게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섬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가? 섬김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에 섬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를 받으려고 하고 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섬김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섬김의 중요성을 알 때 섬김의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중요성을 알려면 섬기는 자와 지배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가진 특징이 있고 지배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과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공감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바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반면 지배하는 자는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타인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수직 관계로 이해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통제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경계합니다. 자신의 권위에 위협을 대가 두려워합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지배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과 어느 쪽이 높은 위치에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투는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쓰게 됩니다. 감투를 쓰려면 치열하게 경쟁하며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배하려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오르면 그 밑에 사람들이 힘듭니다.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심적으로 불편합니다. 스트레스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의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촉합니다만 섬김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은 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접근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외면합니다. 섬김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힘든 이유는 섬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섬김을 가르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높은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인정을 받고 공부가 뒤처지는 학생은 관심받지 못합니다. 어른들을 만나도 섬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섬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섬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행할 때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은 섬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섬김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정신이 없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없기에 그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시며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의 정신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할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섬기면서도 기쁩니다. 여러분,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일을 인내하며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김의 행복의 씨앗일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만큼 좋은 결실을 거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죠. 자기의 목숨 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던 것입니다. 이 섬김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죄인이 의롭다 되고 어둠의 세상에 빛이 임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면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보다 더 좋은 씨앗은 없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놀라운 결실을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섬김은 사람을 얻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누구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섬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곁에는 그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베풀지 않으면 그 재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의 길은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만드는 자가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지 않고 나누고 베푸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찬양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렇습니다. 움켜쥐면 없어지고 나누면 베풀면 풍성해지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행복이 씨앗입니다. 늘 한결같이 섬기며 기여하고 유익을 주면 우리의 삶이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진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본을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지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한 가운데 섬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사랑 속에서 늘 든든하게 부흥하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이 나부터가 시작하십시오. 나부터의 겸손함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부터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부터가 새소망교회 그 하나됨의 일원으로서 늘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참 새소망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많구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잘 나서 새소망교회 다니면 은혜가 넘쳐, 사랑이 넘쳐. 없나 보군요. 옆에 충청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맞추십시오. 그게 복의 근원일 줄 믿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늘 믿음의 경건함 속에서 내가 새소망교회의 믿음의 성도, 섬김의 성도, 나부터가 해야지, 결단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구성원들 되기를,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